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가의 말씀을 한번 증거하려고 하다가, 공가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주는 것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공가를 읽을 때에 가져오셨으면 펼쳐보시고, 없는 분들은 잘 들으셔서 먼저 공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7공과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로마서 6장 4절, 제목 세례와 성찬 요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서론. 기독교의 예식 중에는 세례와 성찬이 큰 예식이다.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하며 또 구원의 은혜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자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6개월 계속하면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계속하면 세례를 주게 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학습 제도는 없고 세례만 바로 주는 민족과 나라들도 있다. 세례식은 침례식과 두 방식이 있으니 장로교는 세례식으로 한다. 본론
첫째, 침례식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근거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어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으로 하여 물속에 전신을 잠궈 숨모시게 잠깐 하였다가 물 위로 드러내 옛사람은 장례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표시로 하는 것이 침례식이요.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근거하여 홍해물, 노아 홍수물 이 두 물을 근거하여 그때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류가 다 죽는 그 일을 통과하여 살아난 그것은 주님의 죽고 사신 예표로 하신 것인 것을 근거하여 물로 머리에 뿌려 세례를 준다. 그것도 죄 짓던 옛사람은 물에서 죽고 다시 영생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징표로 세례식을 취하는 것이다. 침례나 세례가 근본 뜻은 같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받았는 거로 단번이요 두 번은 못 받는다. 구약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으로 짐승의 피를 부정한 데 뿌려 거룩하게 하는 그 예식을 근거하여 주님의 보혈의 상징으로 물을 뿌려 깨끗게 하는 예식이 되는 것이다. 둘째, 성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과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20절을 근거하여 베푸는 예식이니 떡으로 주님의 살을 표하고 포도주로 주님의 피를 표하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주님이 자기를 죄악과 영원한 사망에서 대형, 대행, 대화친으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 성찬 먹는 자기의 살과 피와 생명을 주님의 대속에게 팔린 바 되어 이제는 자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자기 대신 받고 자기를 구출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과 생명으로 삼아 남은 여생과 영원히 사는 것을 표시하는 기념 예식이다. 그런 거로 자기의 범죄하던 모든 것을 죄와 사망을 멸하신 주님의 피와 살에 연합하여 죄와 마귀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멸하는 자기의 전부로 쓰고 죄와 사망에서 자타를 구출하는 일과 하나님으로 화친하는 피와 살로 여생과 영혼을 살게 된 자기인 것을 증표하고 출발하는 예식이다. 그런 거로 성찬 먹음은 주님의 육체와 자기 육체가 연합되어 주님의 하실 그 일을 계대하겠다는 약속이요 또 실상으로 그 능력을 입는 성례이다. 셋째, 세례나 침례도 이 사실을 깨닫고 각오하고 삼가 조심 있게 받으면 그 은혜의 실상이 받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무심히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 또 성찬도 저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니 먼저 자기를 살펴 깨끗이 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성찬을 먹으면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능력이 자기 안에도 충만하여 주님의 사발의 승리를 이루게 되고 살피지 않고 부정함으로 먹으면 죄를 먹는 일이 되고 주님의 피와 살을 범하는 일이 되므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니 성도를 깨끗게 하려 함이요 더럽히는 것을 용납치 않는 증거이다.
문답 1. 세례식은 몇 가지가 있으며 무엇이뇨? 답. 세례식, 침례식 이 두 가지가 있다. 2. 천주교 영세는 인정하느뇨? 답. 인정치 않는다. 3. 세례 뜻은 어떠하뇨? 답.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뜻을 표시합니다. 4. 성찬의 떡은 무엇을 표한 것이며 포도주는 무엇을 표한 것이냐? 답. 떡은 주님의 살을 표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표하는 것이다. 5. 성찬을 어떻게 먹으면 권능을 받느뇨? 답. 자기를 깨끗게 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자기와 주님이 결합된 권능을 받는다. 6.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느뇨? 답.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약해지고 병들고 잠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네, 이상 우리가 근본에 받은 이 공과입니다. 이 공과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주일에는 우리가 올해 2025년도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가 신년 행사를 하기로 한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학습식과 세례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종류로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반 이 앞자리와 남반 요 앞자리를 비워 두셔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과 학습 받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학습교회는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지나게 되면은 그 예수님 믿는 도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물어봄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입문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습 받은 지 6개월 지난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이 학습은 교회 나온 지 6개월 지난 다음에 받지만은 학습 받은 다음에는 1년 지나야 우리가 이 신년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세례식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의 이 옛사람은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새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우리는 이제 이 장로교 예식으로 머리에 물 뿌림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요즘이야 그런 논쟁이 별로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이 세례식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와 또한 침례교와 대두적으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중심이니까 그럼 세례 받으려면 저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세례 받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 받는다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고 오고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서로 주장하는 것만 내세우게 되니까 바로 받으려면은 그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때 우리 한국 교계에서도 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침례식과 세례식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하여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건강 읽는 데 있어서도 성경 구절을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실은 이 교회의 정식 입교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전공의 또한 오늘날 교회들은 그러한 것을 거치지 않았어도 교인으로 이제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인으로 딱 받아주는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도 천주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가에 보게 되면은 천주교 영세는 인정하느뇨 할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교리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이제 세례 예식, 영세 예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교리가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정황,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획 하나도 가감이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주장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 말고도 무오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교황이 교황의 의복을 갖추고 교황 자리에 앉아 가지고 말한 것은 무오하다, 성경과 동등하다,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말이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이 아직까지도 주장하는지 몰라도 바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교황, 교리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오늘날 동상들에게 대하여서 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가톨릭 할 때에도 로마자를 붙여야 그게 이제 이 타락한 그러한 교회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톨릭은 정통 교회를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 루터가 가장 먼저 부르짖음으로 그와 같이 개혁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큰 집, 작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운 그 사도들로 말미암은 계승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만 천주교는 큰 집,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교황 무오설이 잘못되었다. 또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제2계명에 저촉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복된 사람하고 말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보면은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신격화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우리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과 다른 그러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것, 또한 칼빈이 말한 것, 주인글리가 말한 것, 그 역사책에 보게 되면은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는 이 몇 개 문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99개 논조를 기록해 가지고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예배당 대문에 딱 붙여놓고 이게 잘못되어서 이제부터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이제 칼빈이 또 자기 지방에서 그와 같이 논조문을 발표해 가지고 개혁을 하고, 또한 주인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 겸 목사님이 또 이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각각 고장이 다릅니다,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고장에 심호하는 교회 때문에다가 이 잘못된 걸 적어가지고 딱 붙이고, 우리는 이와 같이 잘못된 데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나와 이제 교회로 출발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바로 그 중에 이 칼빈을 통해서 이어받은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왜 칼빈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 깨달음을 나타낸 것 중에 칼빈이 가장 성경 깨달음을 바로 가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천주교 영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시험을 치르고 이제 이 성찬식 할 때에 미리 이 세례식 거행할 때에 문답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시험 치른 것은 뭐 그 본인들하고 저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 여러분들 앞에서 묻고 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습식, 세례식 또한 이 문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식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가? 고린도서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내 몸을 가리켜 말을 한다 하는 것을 하고, 또한 포도주로 내 피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게 되면은 이 새벽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 새벽 예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평상시에 낮에만 일어나 몰라도 목회자들이 어느 때는 그만 밤까지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피곤하니까 새벽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차마 이 교인들에게 쉬자고 못하고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하고 이와 같이 이제 자기네들 가까운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말 마십시오. 이 새벽 예배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해가지고 그만 그 사람도 아무 말도 못했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보는 데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미신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 미신을 알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때에 먼저 일어나서 또 그만 우물물이나 샘물 아무도 건들지 않은 그 물을 떠다가 그만 목욕한다든지 씻는다든지 해가지고 정성을 들이게 되면은 그만 이 신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또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비는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래가지고 중국의 문물 받아들이는데 이 중국에 기독교가 일찍 들어갔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중국의 기독교, 아시아로 내려오는 것이 이 전도가 되어져 나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다 말은 없지만은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저 위에 그쪽에도 소아시아라고 하지만은 이쪽 지방으로도 동쪽으로도 이제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중국에 오래전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거 전할 수가 있어야죠. 전하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 불교가 성행을 하게 되니까 또 그만 그 나라에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고 그와 같이 하려고 하니까 다 그만 제재를 하니까 중국 기독교는 십자가를 달지 않고 그냥 사찰 모양으로 그와 같이 있으면서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표가 나니까 그만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 이 우리들에게 같은 그러한 것이구나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되어졌다 하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식은 이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찬을 들지 못하는데 성찬식은 성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세례받지 못해서 성찬을 직접 참여 못해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찬 예식, 성찬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직접 참여한 자나 그 예배에 그만 예배만 참석한 사람이나 이 성찬식에 바로 참석이 되어지게 되면은 꼭 같은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찬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의 시작은 바로 새벽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에 뭐든 잘 되는 것은 이 신년 행사, 학습 세례, 성찬식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을 잘 들고 성찬식에 잘 참석하게 되면은 1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은 바로 이 떡을 가지고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또한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살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자기의 이전까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앞으로 바로 하여야 할 것을 각오와 결심을 가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에 자기를 살피는 일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이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실람의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다 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서 주님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또 하나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을 들게 되는 자는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와 또한 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신 은혜에 대하여 바로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또한 나의 불의를 위하여 나의 불목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형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대행으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고 또한 대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화친된 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그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바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로 하게 되면은 성찬을 드는 성도들이나 또한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이나 다 꼭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어떠한 은혜를 받는가? 신앙이 약해져 있던 자리에서 이제 강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담대한 신앙가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또한 병들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건강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걸 말을 하고 또 잠자는 자리에서 늘 신앙생활이 그만 조는 상태예요. 이것은 뭐 힘이 없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이 조는 상태에서 깨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잘 참여하고, 또한 직분에 대해서는 또 직분에 대한 것이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증거할 터인데, 다 오늘 저녁에는 증거를 못하고, 또 주일에 이 직분에 대한 것은 오후에 시간이 되면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만 섭섭한 그러한 소식은 이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우리들이 상당히 이 울적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소식만 접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그러한 것이고,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이 소식이라든지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왜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방적인 믿음 생활이 되지 않고 정로로 바른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 이루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만 짐승들도 우리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짐승 중에 맹수도 보게 되면은 사람 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사람도 깜짝 놀라지만은 그와 같이 되는 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쓰여져라 하고 그와 같이 되어지니까 만물이 그와 같이 따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잘못 만물 사용한 것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그만 쓰여지기만 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쓰여졌는데 아무 것이가 그만 우리들을 잘못된 데에 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만물이 호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어째 이 구원 이루는 일에 잘 쓰라고 했더니 이 멸망 이루는 일에 그걸 썼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만물이 호소하는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 보니까 힘센 2절 말씀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마귀들이 거하는 곳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디에 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께서는 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할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강제로 함께 하시면 안 되겠는가? 강제할 수 있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강제나 억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그렇게 강제나 억제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하시지 왜 두셔가지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강제나 억제를 하면은 인격체가 아니라 말입니다. 도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다음 가는 위치, 모든 만물의 위에 있는 위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대자를 삼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웬만큼 잘못해도 처음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좀 듣지 않으면은 권고하시고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명령하시고 명령해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듣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강제나 억제로 하면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일에 있어서도 이 될 수 있으면은 강제나 억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또한 가르쳐 줌으로 하는 것이 되어져야 바른 구원, 바른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러한 곳,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곳에는 귀신의 초소가 되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만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의 더러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랬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은 영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죠. 죽은 영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영이 단번에 죽지 않았습니까? 육은 죽었는데 죽은 것이 표시나는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연수가 차면은 그 생명이 다해진 것이 표시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니까 우리는 이 새떼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어디 딱 정해가지고 그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 말입니다. 와 있어가지고 나무에 모여 있으면 야 대단하다. 새들이 모여서 딱 있으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만 불어도 막 한 마리가 날기 시작하면은 쫓아서 다 따라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바로 새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굳센 믿음의 굳센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 거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되고, 또한 이 더럽은 이러한 영, 이 더럽은 영이 모이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힘을 쓰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